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인사했듯이 참 화가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도 많고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양보를 안 해줘도 어떻게 하죠? 보복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는 온통 분노에 찬 댓글들이 가득하고 누가 한 명 잘못하면 완전히 끌어내려서 나락을 보내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언제 가장 화가 나죠? 우리가 화날 때.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면에서 화가 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제가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분노가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루다를 태우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나왔을 때도 지휘관 운전병을 했을 때도 운전을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무섭기 때문에 조심해서 했던 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내역 맥도날드입니다. 거기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송내역 맥도날드 그쪽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급정거를 한 거지. 누가 끼어든 바람에. 그래서 저도 당연히 급정거를 해서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좌회전을 하시면서 이제 바닥을 보시면서 좌회전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나와서 하시는 말이 바닥에 있는 걸 뭐 줍다가 못 봤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40km로 브레이크 없이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받치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루다를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죠? 제 통제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이제 괜찮고요. 좀 아프긴 하지만, 막 심각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오래된 이제 자동차가 거의 폐차될 뻔 했지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일단 화부터 나는 거죠. 내가 계획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내 자녀가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억울하게 내 돈이나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시작이자 고통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학자 바빙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통은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를 내려 누른다. 우리는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억지로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근데 고통은 어떡하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네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 이 고통이 그래서 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듣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까 고통을 주셨네 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 그럴만하다는 그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분노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이해 안 되는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 그 저항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며 터져 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저도 바로 그냥 크락션 울리면서 뒷목 잡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오윤유하게 이제 안부를 먼저 물으면서 나갔고 앞에 계신 분에게도 안부를 물었고
뒤에 계신 분에게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물론 저도 바로 한방병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자 해서 최소한의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내는, 분노하는 상황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분노 대신 믿음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왜 이 듣는 것과 이어서 화내는 것을 연결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나의 입장과 나의 말을 앞세울 때 어떻게 되죠? 내 입장과 생각하고 내 말만 할 때 분노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욱하다라는 감정도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을 더 보면 깊이 뿌리 박힌 지속적인 분노, 경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고 칼을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배울 때에도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상담학.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학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100% 성도들이 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온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에서 온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 화가 그 사람을 잡아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서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자신을 잡아먹는 거죠. 감정으로. 두 번째,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다 선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왜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해서 노력해왔잖아요.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분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절입니다. 거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절이 인간의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혈기와 분노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하나님이 내 삶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화를 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이게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금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내는 것보다는 그 분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근데 억지로 참으면 병만 납니다. 이게 더 골이 깊어져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비워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분노와 악독을 이 더러운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말은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훌렁 벗어 던지듯이 우리 마음속의 악한 감정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참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엄청난 잠재성과 힘을 갖고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안쪽이 단단한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조차도 우리가 대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양육과 징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정말 분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고통조차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를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온유함의 표시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표현,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의 능히 구원할 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풀어보면은 거기 안에 너무나 풍성한 선물들이 넘쳐나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풍성히 누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 제어되지 않는 분노,
상처 입은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보지만 우리 그때 김유비 목사님 간증 기억하시나요? 그러한 케이스도 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치유되기 시작하냐면 보통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노가 치유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고 혹은 분노가 받아지는 경험, 사랑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분노가 잠재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먼저 분노를 참아라, 남을 참아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너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랑을 전해주는 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받아들여진 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과 제어되지 않던 분노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이 고통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유익하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통은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 즉 대장쟁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죠? 예전에 혈기 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그렇게 절대 지금 보시지 않을 테지만 제가 한때는 성질이 진짜 더러웠습니다. 어떻게 더러웠냐면 수틀리면 이제 떠나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누가 나 걸려봐라. 걸리면 내가 수틀리면 아주 그냥 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한창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었냐면 그때 이제 대학생이지만 잠시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누구 하나 또 나한테 시비 걸어봐라 오늘. 아주 그냥 먼저 내가 화를 내주겠다. 이제 저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화를 내고 먼저 이렇게 해야 내가 좀 편하게 회사를 다닌다. 이 상태로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신자가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은 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그것을 참아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넓어진 마음의 한계를 갖게 하는 사람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을 점점 더 넓히는 것이죠. 제가 정말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케이스의 아이들을 보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성숙해졌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케이스를 보내주셔서 이것도 한번 참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요즘에는 감사함으로 이거를 참아가면서 정말 이 목회자로서의 인품이 다듬어져 가는구나. 이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넘어서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분노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가 분노가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 삶의 방향 또한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뭐죠? 아니, 그죠? 아니로 시작하잖아요. 아니. 우리 평소에 대화 때도 많이 쓰죠? 아니. 이 아니는 무슨 소리죠? 지금 내 말 할 거니까 들어봐. 이거죠? 그거의 시작을 우리는 아니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제어가 안 되는 게 입입니다. 입.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번 쏟아버려 버린다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금 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가짜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이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혀에 재갈이 물려진다는 것이죠. 억울해서 소리치고 싶은 순간에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무한정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넉넉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화나는데 한번 넉넉함으로 참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정리해서 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이 거칠다는 것은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말이 이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은 원래 이래 하면서 사랑을 덜 하는 거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명히 우리 삶에서 골고루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한 열매만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그러한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과 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상태, 그 사람의 신앙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억울해, 내가 힘들어, 내가 무시당했어, 나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에너지를 이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힘없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그 사람들을 환난 속에서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며 그로 인해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힘들지만 무슨 소리냐면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는 더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지내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시야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노만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 나의 이웃의, 나의 동료의, 나의 가족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아프지만 저들을 먼저 돕겠습니다라고 변해간다는 것이죠. 내 고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분노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왜 갈라지고 싸움이 나죠? 야고보서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뿌리에는 각자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분노를 우리가 각자가 쏟아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개인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분노는 즉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공동체에 상처를 입힙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한 한 사람의 분노가 온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 들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동시에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고통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혹은 고통 그런 것들은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 넌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모난 부분을 받음을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허다한 것을 사랑으로 덮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하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또 남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삐딱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서름을 보듬어 안는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결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분노의 불길을 끄고 사랑과 거룩의 불꽃을 피워서 정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